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라. 다시 한번 거듭난 자로 살라.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있고 또 거룩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노아를 생각하면 이 노아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물론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노아고 나는 나고 절대 나는 노아처럼 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노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거듭난 것은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혀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본인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역시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사람밖에 없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자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은 노아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남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복을 100%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출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출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이 힘을 주서 아기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1%의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방주를 지어가는 데는 노아는 끊임없이 이것을 싸우면서 이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이 싸움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노아 방주 지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은 것은 분초마다 날마다 자기의 갈등과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과 핍박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노아 시대는 비를 몰랐어요. 홍수가 뭔지 몰랐어요.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이 세상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것이지, 홍수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었고 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자라났냐면, 저녁에는 안개를 하나님이 자욱이 내려주셔서 일어나 보면은 그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비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카애가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애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한국의 여름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얘가 삼촌한테 전화해서, 삼촌, 나는 한국 가서 눈을 보고 싶대. 그래서 야 이놈아, 눈이 겨울에 있지 여름은 없어. 아니 여기서 TV 보니까 한국에 눈이 있던데, 그래서 눈을 본대. 얘는 눈이라는 소리는 들었고 그림으로는 봤지만 눈이 뭔지를 몰라. 우리 지금 노아가 홍수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멸하신다 말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태양이 아주 햇빛이 짱짱 내려지고 있는 그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100년 이상을 지금 그것을 매일 지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매일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20년이라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게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100년 이상을 지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지어가면서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비는 알지도 못해, 어떤 것이 홍수인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멸하신다고 하니 방주를 지금 지라고 하시니 방주를 지어나가기는 하시지만 홍수도 모르는데, 지금 비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내리지 아니하는 쨍쨍 내려 쬐고 있는 그 태양빛 밑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것을 지어갈 때마다 나는 이게 미친 짓 아닌가? 이게 진짜 뭔가 이루어지는 건 맞는가? 이 내적 갈등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핍박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노아를 향해서, 홍수도 뭐가 뭔지 모르는 저들이 지금 홍수가 온다고 지금 방주를 지어가고 있을 때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 미친 노인 좀 봐. 매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참아낼 수 있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열심히 줘, 잘 줘, 막 그러면서 도왔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옆에 있는 부인은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신 정말 도운 거 아니요? 아니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지금 이렇게 아무런 징조도 없는 이 때에 무슨 배를 짓는다고. 저는 지금 배도 몰라요. 방주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짓고 있을 때 안 여자인들 박수치면서 방주지라고 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인들, 그 며느리인들 이것을 박수치면서 빨리 방주지세요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안 했죠.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숱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것을 싸우면서 그 하나하나를 지어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100년 이상을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10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까지 그냥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그거 내적 갈등과 외부적인 그 핍박과 싸우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지은 방주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일,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 그게 뭔 줄 아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게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오니 그 소리란 말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거룩이 필요 있어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최고의 극치의 거룩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과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 최고 극치의 거룩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육신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당신은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끊임없는 핍박과 돌을 던짐과 그리고 저에게 매를 치고, 이런 숱한 핍박,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그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루어갔냐면 진리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렇게 거룩을 이루는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이 노아는 이 싸움을 100년 이상을 분초마다 하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방주를 조금씩 지어 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땅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적인 핍박이 더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하루를 그걸 싸우면서 이 방주를 조금씩 지어가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교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에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방주가 지금 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방주를 만들어 가는 이 싸움. 우리 또한 신앙인들이 이 싸움을 평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어떻게 그 일을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냐면 이렇게 노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가는 데는 매일 분초마다 내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외적인 숱한 비난과 그리고 숱한 핍박, 이것이 분초마다 있었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식구들이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가는 길을 이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가 있었나? 다시 말하면 내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방주를 끊임없이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디서 왔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노아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으며 또 누군가는 그렇게 힘이 주어서 그런가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힘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 갈등을 이기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죠? 믿음이 맞기는 맞아. 근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두렵고 존경스러울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노아가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과 그리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천한 기독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우리에게는요 누구보다도 월등해야 돼요.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가다 보니 비난을 받는 건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기기보다는 전부 다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강해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바뀌어지는 날이 와야 하는데, 그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비난받을 때 우리는 다 떠나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비난받으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면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함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거룩함을 방주를 지어 나가고 있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신사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좀 명품의 나라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처음에 교회 발을 디딜 때부터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기적이란 말이 교회 와야 살아, 교회 와야 잘 살아, 교회 와야 병 고쳐, 교회 와야 출세해, 전부 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 머물러 있으니까
적어도 기독교가 신사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되고, 기독교가 명품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기독교가 오히려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작하게 했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오직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갈 때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모든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명품의 나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명품의 사람. 여러분, 명품의 사람이라는 게 좋은 옷을, 명품의 옷을 걸쳐 입는다고 명품의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명품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할 줄 아는 거거든요. 경제는 굉장한 상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관광지를 가면 세상의 그 관광지에서 막 고성으로 얼마나 막 틀어놓고, 우리 교회 절대 그렇게만 해보세요. 남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죠. 아니, 조용한 호수나 산에 오면 사람이 좀 사색하고 뭔가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고성으로, 그것도 춤도 얼마나 천박스럽게 춤을 추는지 몰라요.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까지도 그래. 찬송가를 갖다가 유행가처럼 틀어놓고 그렇게 천박해. 이 나라를 명품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국을 영국 신사라고 말했던 것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은 영국 신사 아니에요.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 걔네들도 신사의 옷을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 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가끔 그런 소리예요. 젊은이들한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외모 보지 마. 외모 보는 것은 아직 수준 낮은 사람이야. 그럼 뭘 봐야 돼요? 전체 스타일 봐라. 전체 스타일 보. 전체 스타일을 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명품의 나라, 명품의 국가는 전체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면 그게 명품의 나라고 명품의 사람인데, 우리는 거듭남은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거룩해져는 싸움이 없으면 그렇게 기독교인이 천박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달래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지금 내가 이기적인, 그러니 어디가 배려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요. 거룩함으로 싸우는 그 싸움 투쟁이 없는 그 기독교인은 천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거룩해지는 싸움을 하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들을 하시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 3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의 기념책, 성경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반에 기록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지금 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8장 21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지막 방주를 완성시킨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네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싸움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갈 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반드시 노아에게 약속이 있었잖아요. 다시는 이제는 이 땅에 저주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저들은 여전히 진리로 거룩하지는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드린 모든 제물은 똥이어서 그 똥을 내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저들이 드려진 것을 저들의 얼굴에 바르고 있으니 온통 세상이 교회가 다 하는 말이 똥 같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여기에 있는 것, 그래서 네가 하루하루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싸움을 놓치지 않는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서 진리로 거룩함을 싸워 끝까지 이기는 그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그는 그에게 날마다 싸우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즉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싸움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 한 번 싸우면 싸워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냐면 당신의 가족을 다 구원시켜 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노아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게 하셨고, 노아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로 인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다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 좋고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 같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내가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고 싶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을 뒤집어줘 보세요. 어떻게 좀 만들어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끝날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돌려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뭐가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했냐면 그러므로가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뭐가 있어서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과 길은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떤 싸움에도 내가 날마다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경외함은 어디서 오냐면 그러므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그러므로가 반드시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므로가 뭔가 알고 싶으세요? 근데 왜 별로신 것 같아? 알고 싶으세요? 그럼 1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잘 들으세요.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시작. 내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왕보를 내가 쫓아나게 했다. 이거 잊지 마시고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는 매일 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불평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 봤더니 자식에 대해서 불평할 것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를 찾아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이제는 진리로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은혜를 찾아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를 찾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 그러므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쉬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방주를 완성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